함께 말씀 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였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바데오와 가냐는 시몬이며 함께 봉독합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네.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봤었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공적인 1차 사역에 관하게 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제2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본문에 여기까지 1차입니다. 여기부터 2차입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바울이 전도여행을 갔던 것처럼 분명하게 이렇게 지역별로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상에 있는 내용들을 따져봤었을 때, 또 시간적인 여러 배경들을 봤었을 때 학자들은 이 정도까지가 갈릴리 1차 사역이 마무리하고 이 정도부터는 두 번째 사역이 시작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구분한 그런 과정에 따라서 그런 구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좀 나누면서 봤었을 때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텀이 지나고 또 다른 텀이 시작될 때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뭔가 중요한 것이 있겠구나. 또 확장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에 중점을 두면서 이 사역을 지속하시는구나. 또 어떤 것들이 사라진다거나 또 약해지고 있다면 이 사역들은 후반부에 갈수록 예수님께서 비중을 덜 두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1년 사이클 보면서 올해 한번 지나봤었을 때 내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도 이렇게 3년에 걸친 공생애를 1년 단위씩 또 떼어놓고 봤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져서 특별히 이제 그 갈릴리 2차 사역 시작하는데 이 갈릴리 사역 중에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중점을 두었던 그런 사역들의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조금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만드시는 사역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셨고 핵심적인 가치를 그것에 두셨다라는 점입니다. 지난번에 봤었을 때 갈릴리 1차 사역을 했었을 때도 즉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이 사역을 했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마가복음 1장 14절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복음에 하나님에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신 다음에 전체를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갈릴리 어부들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장면이었습니다. 그거로부터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른 다음에 그 이후에 복음 선포, 그 다음에 가르침, 치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심 이런 사역들을 상당히 반복적으로 행하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 즉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나중에 그들을 파송하는 것들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고 상당히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북악한을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 역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실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 598 단지에 들어온 것은 사실 선교적 교회, 또 선교적 목회 일환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들어왔었을 때 선교적 교회 이런 거 제가 개념을 알고 들어왔던 것은 아니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일반 기성적인 목회가 조금 다르게 지역민들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걸 택했을 때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그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툴을 생각해 냈던 것들이고요. 그것들이 선교적 교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를 들어오면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되 제자를 삼는 것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딱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전히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히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구축되는 것, 그게 사실 가장 핵심적인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역 사람들 다수가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조금씩이라도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제자 공동체가 마련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 이게 사실 가장 우리가 꿈꾸고 지향해 나가야 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예전에 그냥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부터 전도사, 부목사,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 5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봤었을 때 결국은 제자 훈련을 통해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의 관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 조금 비껴나 있거나 떨어져 계신 분들은 결국 공동체 가운데 있기가 무척 힘들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는 제자 훈련과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코스를 밟아 나가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희도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죠. 임의적으로 BDTC, 부각 디사이플 트레이닝 코스, 약자 BDTC 제가 정한 거예요.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1단계밖에 운영되지 못하고 이제 2단계도 이제 좀 하반기 시작할까 생각 중에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되기, 제자의 삶 살리기, 그리고 제자 만들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 나갈 것인데, 바로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본받아서 하나씩 따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제자 훈련이라던가 제자 사역에 동참하셔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헌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훈련시키고 제자를 파송하고 제자를 삼는 권한을 위임하시는 그 놀라운 제자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역사가 오늘 본문도 역시 똑같이 마가복음 1장에서와 같이 시작되고 있더라라는 점입니다. 함께 말씀 좀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본문이 어떤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게 세우는 장면이에요. 지난번에 마가복음 1장에서는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에 살고 있는 자들을 불러내는 거죠. 일로 오라, 오라, 오라.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이제 좀 따르면서 시간이 지났죠. 그 다음에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로 키울 사람, 핵심적으로 키울 사람, 핵심적 제자를 만들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도래해 있습니다. 12를 세우는 시간이죠. 여기 보면 자기가 원하는 데 부르신 나온지라 라고 하면서 12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냥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는 것인가를 좀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제자를 부르는데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것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는데 왜 산에 올라가? 산에 있다가 내려와서 불러야지. 근데 산에 오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산에 오르다라는 말, 이 산에 가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행했을 때 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복음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 여러 차례 중요한 의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냐면은 산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장소가 그 산이라고 하는 좀 동떨어진 세상과는 다른 곳에서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의 산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구약시대 보면 모세, 그러니까 이제 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를 따로 불러내셔서 시내 산 호렙산을 부른 다음에 뭐 합니까? 10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두 돌판을 모세에게 수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임하고 사명 임하는 장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엘리야의 경우도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열왕기상 19장 8절 보면은 이게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도 호렙산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짱 뜨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사실은 그 열왕기상 17장 18장 내용입니다. 거기서 승리한 다음에 아주 그냥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엄청난 일을 겪은 다음에 엘리야가 기진이 소해버린 거야. 쇠진해버린 거야. 기력이 다 쇠해버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힘든 가운데 있는 거야. 그렇게 호기롭게 나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 저 이세벨이 이제 병사를 보내서 저를 죽이려 할 텐데 저 어쩌면 좋죠? 저는 빨리 그냥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몇백 명과 맞서 싸울 때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그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산에 가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세미하게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함께 하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곳이 산이었다. 또 예수님도요 산에서 특별한 일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이죠. 여기 계속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수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산의 모습이죠. 특별한 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내 가운데 있고 너희가 이것을 본받아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위임하셨을 때도 역시 산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고 먼저 산에 가셔서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약간 좀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여기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죠? 네. 누가복음 6장 12절 16절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인데요. 여기 12절 말씀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하고 내면서 사도들의 명단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 그냥 산에 가서 제자를 불렀다, 산에서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막을 들으면 산에는 혼자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서 뭐하러? 하나님과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내가 이제 내 사역을 함께하고 계승할 제자들을 만들어야 하고 그들을 불러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응답을 듣는 그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결정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딱 뽑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부르실 때 일단 불렀죠. 처음에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부른 다음에 그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12를 세울 때는 결국 그냥 뽑지 않아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냥 뽑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뽑지 않고 많은 고민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드러나는 확신을 가지고 선출하고 뽑는 겁니다. 물론 그 방식이 때에 따라 제비뽑기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또 투표를 통해 될 수도 있고 또 임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성 속에서 결정된 것을 통해서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았을 때 이 12명 제자들이 단지 예수님만의 뜻이 아니라 즉 산에 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뽑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혼자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 게 별로 없어요.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니 나도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장면들이 수차례 목격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제자들을 세우고 사도들을 세우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세우고 있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요, 누군가 일꾼을 아직은 뭐 세울 때가 저희가 아니지만 세울 때는 교회가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미있는 장면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를 세우긴 세우는데 그냥 뽑는 것 같지만 어떤 방법을 가지고 뽑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누구를 불렀다고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라니. 좀 의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보고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딱 불렀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렀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제자들을 부르고 세우실 때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님, 제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저를 받으셔서 써주세요. 라고 해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 좀 해. 라고 콕 집어서 세운 사람이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에 자원해서 하는 게 가장 멋있고 좋을 것 같잖아요. 또 그게 가장 사실 편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꼭 집어서 그들을 불러서 너는 이 사역을 감당하거라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자기 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죠. 그 모든 거 싹 다 치워버리고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사람을 딱 찍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별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뻗팅기면서 목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언제 목회한다고 했습니까? 부르셨으니까 했지. 그런 알량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시켰잖아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시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제가 언제 하겠다고 했어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전 도망 다녔는데 콕 집어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책임지세요. 이런 자신감이면 자신감이고 좀 속된 말로 똥배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입은 사람은 내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뛰어나서 탁월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 야망 이런 것에 좀 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예 안 빠진다는 게 아니라 좀 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그렇기 위해서는 포기와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훈련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불러섰을 때 응답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온지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응답.
부르시면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오래 버팅길수록 고생만 칙싸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르셨을 때 빨리 하는 게 칭찬받으면서 잘하는 방법이에요. 오래 버팅길수록 고생하다가 결국은 해요. 어느 게 좋은 걸까요? 이왕 받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해서 순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겼을 때 가능하면 오랫동안 버팅기지 마시고 잘 순종하는 게 좋아요. 너무 버팅기면 결국 고생하다가 결국 해요. 깨달음이 와요. 아, 이게 시킨 게 괜히 시킨 게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고생하시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은 희생과 포기, 헌신을 바탕을 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불렀을 때 나아갔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부르시고 대답해서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되어져야 설 수 있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시고, 물론 임의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된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응답해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그렇게 제자로 세우신, 정확히 하면 제자들보다는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스크린에도 나올 것 같은데 14절 여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왜 세우셨는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도를 세우셨겠습니까? 사실 여기 본문을 보면 12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12를 세웠다. 사도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그것들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He appointed 12 designating them apostles라고 되어 있어 사도로 그들을 임명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을 지목했는데 그들을 사도로 임명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로 임명한 이유가 있죠. 데니아 구절. 영어 성경 공부하시면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데니아 구절 보면은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사도로 불렀다, 사도로 지명했다라고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that they might be with him.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데디아, he might send them out to preach. 그들을 복음 전하도록 보내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도를 세웠다.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목적. 자,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도를 세운 첫 번째 목적이요.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함께 있다. 그냥 여기 있는 게 좋겠사오니 라고 하면서 그냥 같이 있는 것 그 자체일까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그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가시는 때에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디를 가든 나도 그 상황 가운데 동참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시간과 장소, 즉 가야 할 때와 가야 할 장소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그곳이 어디건 언제든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어떤 자리냐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되고 축하받고 마음껏 누리고 그런 장소는 별로 많이 가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안 하신 건 아닌데 주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주로 고통과 고난과 욕먹고 또 배신당하고 정죄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고소 고발당하는 그런 장소에 주로 가셨고 또 고위관직들과 어울려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은 별로 안 가시고 사회에서 지탄받고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사회에서 업신여긴 당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동참하시는 그곳을 주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의 삶을 나도 역시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 되게 즐겁고 좋은 것 같지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렇게 힘들고 어렸을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있어서 라면서 그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막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바닷가 딱 가는데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이 힘든 바닷가 갈 때 왜 주님 어디 계세요? 나 혼자 가서 놔뒀습니까? 그 발자국은 내 거야. 내가 너 얻고 간 거야. 뭐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우리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너무 멋진 그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 기억하시죠? 예전에 많이 봤었던 그런 장면일 텐데 그렇게 위로가 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장소는 고통받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쫓겨나고 매질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별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함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함께 하겠습니까? 나를 따라서 보고 배우라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만 있자, 그게 아닌 거예요.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대로 보고 배우라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뭘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3년 동안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행 하시는지, 어떻게 말씀 정하시는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시는지,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어떻게 대적자들을 상대하시는지, 어떻게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지를 잘 보고 경험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에 대한 욕망에 대한 포기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더불어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중요한 한 가지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공동체성을 경험한다. 나만 함께 쫓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같이 있습니까? 제자들 무리가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혼자만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뭐 특별한 시간을 혼자 내서 따로 기도하러 같이 하셨지만은 주로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있다라는 건요, 단지 함께 있으니까 좋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는 장소와 시간대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고통과 고난의 삶을 짊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우고 따라서 하는 삶의 교육의 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내 것의 욕망과 내 것의 소욕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더불어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한다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나가는 게 제자 훈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보내사 전도. 근데 이건 이제 14절뿐만 아니라 15절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14,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4절과 15절 보면은 주 동사는 두 개인 거예요. 데디아가에서 then might be 해가지고 then might be 첫 번째, 두 번째가 then might send them 그들을 보내사,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to preach 즉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 다음 또 to have authority to drive out demons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훈련 좀 나랑 같이 하자. 두 번째 뭡니까? 훈련 다 끝났어? 이제 너 사역해라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역해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무엇을 사역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 복음을 전하라,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 행하다라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귀신을 여쭙고 권능을 행하게 하는 게 중요한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와 구원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거죠. 복음 전파가 내가 너에게 준 중요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대표로 드러낼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임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얘기하죠. 제자로 삼는 게 네가 너를 보낸 이유야. 그게 복음 전파, 투 프리치에 포함되는 것들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도 이런 의미 있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게 제자를 삼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 전파의 주드러진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밖으로 내보낸 것은, 훈련 다 시켜 내보내는 것은 이거 하라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라.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삼아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았듯이 너희도 역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죠? 귀신 내어쫓는다 그랬죠. 귀신을 내어쫓느니라. 자, 근데 이것도 좀 병행 구절이 있어요. 단지 그냥 귀신을 내어쫓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여기 아마 스크린에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죠. 뭐죠? 병자를 고치는 거. 치유의 역사도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거나 병자를 고치는 거나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동일한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악의 세력, 억압된 것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뭡니까?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가 해방되는 거예요. 병자는 뭡니까?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묶여져 있던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건 정신의 질병이건 사회적인 억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특별히 개인적인 것에만 국한돼서 해석하는 것은 되게 편협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무척 개인적인 것에만, 예를 들면 내 개인적인 병이 낫고 내가 귀신 들렸으면 해방이 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누군가에 전해서 전도하는 거, 그거에게만 국한돼서 생각하기 쉬운 것인데 이것들은 너무 협의적으로 협소하게 생각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광의적인 의미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광의적인 의미가 뭡니까?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고 사회적인 억압이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가 외면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지,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나라가, 이 전체 민족이 더불어서 해방과 자유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구속의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땡! 개인 구원에만 너무 매달린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 전체의 해방과 구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때 한 명만 딱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신 거잖아요. 그냥 한 명만 구원하면 되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해시는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해방이고 공동체적인 자유함의 선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단지 나 혼자만 구원받고 자유롭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 또 왜곡과 부패, 탐욕의 세상을 밝고 건전하게 만들 책임이,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도로 세워졌다면, 지금은 이제 사도라고 하는 직책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로 세워졌다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았으니까 족합니다. 조용히 산에 들어가 살래요. 라는 신앙은 되게 소극적인 신앙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산에 있지 않고 도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라는 거야. 나 혼자만 잘 살면 그냥 수도원처럼 딱 산에 들어가 살면 돼. 쿰랑 공동체처럼 동굴에 들어가 살면 돼.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다. 그게 세워진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라는 거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룰 명단이 이제 16절부터 발표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단들이죠. 베드레,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빌립, 바돌로메, 마떼, 도마, 알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니, 시몬, 가론, 유다까지 해서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 16절, 17절은 대표적인 사람 두 무리를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베드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죠. 너는 베드로라. 시몬이 베드로를 더하셨다.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반석.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헬라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반석이라는 이름을 준 거죠.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원래 16, 17, 18 연결되는 것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앙고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6, 18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려고 하시면서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이제 그 17절 보면은 또 한 명의 이름이 나오죠. 한 명이 아니죠. 두 명이 나오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중요한 그 당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지역의 유력 인사였고 그 유력 인사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 요한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둘은 별명이 하나 붙죠. 뭐죠? 보아너게. 그 뜻이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이제 왜 나왔을까? 우리 학자들은 추론해 봤었을 때 누가복음 9장 54절 이런 구절이 나오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 멸하라 하길 원하시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그들을 그냥 때려 부수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 하셔서 때려 부수길 원하게 이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혼내죠. 그럼 말같이 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좀 잠잠하라고 하면서 혼나죠. 그래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또 이 말은 그만큼 그들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드러내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들이 이제 성격이 변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가 산전승 다 겪고 사랑의 사도로서 성품이 완전히 변화돼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 귀한 성경 말씀을 기록한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세 제자를 특별히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많이 데리고 다니셨는데 특별한 곳에 데리고 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세 장면이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세 명만은 특별히 데리고 다니면서 집중력 훈련 시켰어요. 예수님이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명이 있고 그 다음 12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70인 제자가 있고 더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거죠. 확대되어 나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세 제자를 특별한 걸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그만큼 이들에게 예수님의 진짜의 모습,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곳에 이들을 동참시키면서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고 또 이들이 그에 맞게 잘 자라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려가신 곳에 따라갈 수 있으면 가면 좋은데 많이 갈수록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많은 곳에 가세요.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의 모습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명단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을 쭉 나왔었을 때, 이들을 봤었을 때 중요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주로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소외된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회 지도층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명단들 쭉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가나안 시몬,
요 사람만 뭐 좀 그럴 거다라고 보는데 이 사람 사실은 그 열심당이 열심당. 그러면 영어로 보면은 사이먼 더 질롯이라고 돼 있어서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당파의 사람이다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은 둘 다 갈릴리 출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분포도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교적 한적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지역에 있었던 시골 촌뜨기들, 그들을 주로 불러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사역 감당에 서는 훌륭한 사람 많이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을까요? 예수님 별로 잘나는 사람 별로 많이 사용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역에 쓰임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역에 그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실 때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너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쓴다. 은혜로 알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거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잘났다고 탁월하다고 똑똑하다고 아니야. 주님께서 부르신 자는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받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칠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부족한 자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 능력이 탁월해서 스펙이 좋아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자를 불러서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잘나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별로 가진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그 은혜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제가 다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 내가 너무 탁월하지 못해서 저같이 못해서 뭔가 뛰어나지 못해서 지도자나 리더가 아니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부족한 자를 부르셔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감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방법과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 배우도록 하시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갖지 못했다고, 유명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내가 지명도가 높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발견된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역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